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도 있고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지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보고를 여는 길이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열자. 따라합시다. 예배로 하늘 보고 열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늘 보고를 열자. 세 번째는 기도로 열자. 네 번째는 교회 사랑으로 열자. 다섯 번째는 감사로 열자. 오늘은 따라합니다. 봉사로 아름다운 보고를 열자.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6가지로 하늘 보고를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것이 뭐냐?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버릴 것이 없죠. 너무도 귀하고 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 일꾼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교회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거를 깨닫고 정말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의 모습,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 말이 뭐냐? 이것은 바로 전심으로 봉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실은 원문에 보면 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전심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들의 모습은 전심으로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을 전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교회를 섬기든, 그리고 영혼을 섬기든, 쎄를 섬기든, 뭐를 섬기든 간에 여러분 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심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 하나님이 바라봄직한 그런 봉사로 금년 한 해 하늘문을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말하기도 하고, 또 관대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전심이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때 성실함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넘겨준다, 나눠 가진다, 그리고 주다 하는 이런 뜻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금년에 우리가 가진 복음도 나누어 주는 것이 영적 구제예요. 내가 가진 물질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도 구제지만은 내가 가진 사랑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제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은
금년 한 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교회 일꾼들은 무엇보다가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안에 그 기쁨이 바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 때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암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와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위로가 생깁니다. 마음이 기쁘면 위로가 생기고요. 마음에 위로함이 오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도 전심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금년에 전심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심은 내 성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힘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봉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천사를 만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데 형식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엉킨 젖과 그리고 우유와 송아지를 잡아서 성실함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를 약속을 받느냐 하면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을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천사를 봉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을 한 거예요. 네가 이삭을 얻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이삭을 얻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삭을 얻는, 이삭과 같은 이런 응답을 받는 이런 한 해가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늘 보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늘 보고를 성경에는 보면 아름다운 보고라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보고라, 세상과 다른 보고라 그랬어요. 그 보고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서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면 성실함으로 일을 했어요. 전심으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거든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애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회사 가면 회사에 대한 애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회사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애사정신이 없으면 전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회사가 되도록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무기다. 기도가 무기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적당하게 슬슬 사람 눈치 보고 이래 일하는 사람은 그 회사가 그야말로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애사정신이 있는 분은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의자에 딱 앉으면은 제일 먼저 작업장에 딱 서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말 축복을 받게 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성실함이 나와요. 이 무슨 일을 해도 전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정신이 뭐냐? 전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인하여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인하여 우리 진천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전심으로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자자손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부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불러요. 6시에, 이른 아침 6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또 9시에 부르고, 또 12시에 부르고, 마지막에 부른 사람은 뭡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중에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하고 나중에 11시에 부른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미안해서 전심으로 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집에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뻔했는데 이 주인이 마지막 작업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전심으로 일한 거예요. 그래 주인이 똑같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상을 줄 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실함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박윤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페루 선교사님이에요. 어느 선교단체로 이제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페루 지역에 자기가 들어가니까 선교단체 보조가 끊어져 버렸어. 이 선교사님이 제일 힘든 것이 선교 보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게 돼요. 이분이요, 원래는 모태 신앙으로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참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인테리어 업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잘 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테리어 업을 하니까 꼭 뭡니까? 작업 시간이 주일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자꾸 이 일자가 잡히니까 예배를 놓치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이래 주일날 또 작업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2조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은 11조 드리는데 이분은 10의 2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체면이 될 줄로 그래 생각을 한 거예요. 이 10의 1조를, 이 10의 2조를 드리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잘 나갔는데, 아이고, 보니까 어느 날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가 이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 그 후에 그는 딸을 잃고 나서 낙심이 찾아.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겠나.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접고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어. 가입을 하고 남아메리카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 가서 거기서 페루로 자기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페루에 가니까 막 완전히 교회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십자가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주고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야 윤수야, 내가 세상에서 몇 년을 살았냐? 예, 주님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페루 지역에 교회가 없지 않느냐? 동네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네가 얼마를 가졌냐?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지역에 33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라.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33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겠는가? 개척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데 페루 사람들이 정말 먹을 수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두를 만들어가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만두를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엄청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 만두를 만들어서 판매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이름은 뭘까요? 만두교회. 그 다음에는 또 김치를 만들었어요. 김치를 만들어서 또 판매를 했어요. 그래 김치가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 또 돈을 벌었어요. 그게 무슨 교회일까요? 김치교회. 지역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금까지 16개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박윤수 선교사님이 우리 국내의 후원이 다 끊어져서도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16개 세워. 지금 몇 개 더 세우면 되느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전심으로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의 참 모습은 전심으로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의 참 모습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 8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열심으로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전심은 마음에서 나오지만은
열심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심은 마음에 정말 일어나는 열정이지만은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으로 봉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의 참 모습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열심. 여기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신속한 조치란 뜻이에요. 그리고 열심이란 뜻이 있고 또 재빠르다는 뜻도 있고 서두른다는 뜻도 있어요. 이 부지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신속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재빠르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 우리는 재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둘러야 돼요. 주의 일은 서두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면은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것이다. 그리로 가라. 성령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서둘렀던지 재빠르게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갔는지. 급히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가르쳐 주니까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빠르게 행동하고 서둘러서 행동하고, 이게 바로 뭐냐? 열심이라. 그래서 교회 일꾼은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신속하고 재빠르게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남을 섬기려면 한 가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절대 남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암송하겠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재빠르게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서둘러서 주를 섬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참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6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아가지고 즉시 가가지고 재빠르게 장사하고 재빠르게 일을 하고 그야말로 서둘러서 일을 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서 뭐를 했습니까?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에게 칭찬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일을 해야 되고 재빠르게 일을 해야 되고 서둘러서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참고 어려움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디는 거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는 건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 가시덤불이 퍼지고, 게으른 자의 밭에는요 이 포도원에는 가시덤불이 퍼져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시덤불이 퍼지면 포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간혹 시골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가수원에 잡초가 막 사과나무보다 더 클 정도로 잡초가 자라있는 그런 가수원이 있어요. 그런 가수원에는 틀림없이 과일이 벌레가 먹고 과일이 자라지 않고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잡초가 나무보다 더 커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진천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지런하면은 이 포도원에는 포도가 충실하게 맺히겠지만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마 이 밭은 엉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을 잘 가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가꾸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악한 이런 짐승 해치 못하도록 기도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불침범을 쓰고, 그래서 가정을 영적으로 잘 가꾼 포도원처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그래야 안 되겠어요? 사단이 막 수시로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아내 마음도 공격하고 남편 마음도 공격하고 큰아이 마음도 작은아이 마음도 수시로 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고 사단이 와가지고 막 짓밟아 버린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 식구들의 신앙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엉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포도원을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너무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물질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은 기도한 손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날마다 응답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응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은혜라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날마다 심령이 메말라 있고 날마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하면 하늘문 엽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해야 남보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 가운데 뭡니까? 얘야, 예배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단을 위해 기도해라. 그 유언을 했는데 록펠러가 기업하는 사람이 그 바쁜 가운데도 예배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단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정말 악한 경영자였는데 악덕 기업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어머니 유언을 따라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전심으로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의 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일꾼의 모습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라. 8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봉사할지니라. 여러분, 교회 일꾼의 모습은 큰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터질 것 같은 큰 기쁨, 이런 뜻이 있어요. 터질 것 같은 큰 기쁨.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터질 것 같은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요 200번 이상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도 안에 뭐를 주셨냐?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초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마음에 벅찬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벅찬 기쁨이 바로 뭐냐? 큰 기쁨인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왔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상당히 이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담대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겁이 많아요. 공회가 무서워가지고 체포될까 싶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그가 숨어 있었잖아요. 이 부활하신 후에 숨어 있었잖아요.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에 힘쓰라 하는 그 분부를 받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벅찬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복음을 막 증거를 하다가 그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서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모든 환경을 극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벅찬 기쁨으로.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공회의원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복음을 또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 벅찬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것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벅찬 기쁨으로 인해서 주를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봉사하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봉사하면 기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베다니에 누가 살았느냐? 마리아 3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신 거예요.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고아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자주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했어요.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던지 부엌에서 열심히 두닥두닥 예수님을 공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이 수의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의 일하면 건강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줘요. 한동대학 교회가 있는데 전영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정말 장로님 딸로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딸로서 결혼을 했는데 이 너무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11장의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 버렸어요. 미국과 홍콩과 우리 한국을 서울을 지금 현재 포항 살지만 오가면서 이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그 일화 가운데 한 가지 보면요. 자기 동네에 아이가 출산하면 명단을 다 적어놓고 출산 일자를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100일 되면 100일떡을 해다 주고 돌이 되면 돌떡을 해다 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자모들이 주님 앞에 막 복음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의 이 전도의 일하는요 말도 못한 정말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기쁨. 큰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아이들이 몇 살만 되면 벌써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이들이 이 성경을 8독 신구약 성경 8독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을 한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대요. 여러분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자기 속에 복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이 있어야 일을 냅니다. 큰 기쁨이 있어야 역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의 모습은 전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의 모습은 열심으로 봉사하고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